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5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박들은 못에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나라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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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함께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이사야 6장 1절로 5절 말씀까지를 보게 되면 여기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그래서 제목을 보좌에 앉으신 주님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조그마한 책자가 그 전도지가 있었어요. 사형리라는 전도지가 있었습니다. 그 사형리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하나 있고 앉아 있고 그 옆에 의자 마음속에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가 있는데 어떤 때는 빈 의자, 어떤 때는 자기 나라고 써 있고, 어떤 때는 세상 물정, 세상 것 이렇게 써 있고, 어떤 때는 십자가가 딱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 마음의 의자에 과연 누가 앉아 있느냐? 내 마음의 의자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으면 주인이 없으면 빈 의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허함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살아가는 재미가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라고 써 있습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 이런 세상 것들이 써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항상 그냥 세상 것 채워주기 위해서, 그 세상 욕심 채워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제일 좋은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의자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상황.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의자의 주인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임마누엘 축복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내 마음 의자에 와서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보좌에 앉으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셨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보좌에 높이 앉으신 주님께서 나하고 상관없는 그러한 일이라면 우리가 지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 되셨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고기 자리에 앉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식이 고기 자리에 손에 있을 것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냐. 아멘. 내 소유권 깨트리고 빚는 것, 혹은 귀하고 천하게 만드는 결정권 누구에게 있는가?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 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창조주를 알아야만 해요. 자, 성경의 처음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누구인가?
세계 모든 종교들은요 창조주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누가 창조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얘기하면 거짓말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창조주가 하나님 되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성경은 읽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도 몇천 년의 역사에 의해서 지금도 읽혀지고 들려지고 그리고 선포되어지고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창조주심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해야만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내 주님께서 내 주인이 안 되시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셨기에,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셨기에, 성령님께서 내 주인이 되셨기에 그 주인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보호해 주십니다. 그 옷자락으로 덮어주셨다고 했어요. 성전을 그 옷자락으로 덮어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을 봅니다. 다같이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를 자기 곳으로 나가 거기서 배우들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다락때를 양육받으매. 여기에 여자는 누구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말세의 교회들입니다. 말세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지금 우리와 같은 이 시대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지금을 우리는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세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리하지 아니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 강단들이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선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되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를 선포되는 강단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예수님께서 구세주라고 선포되어지는 교회는 세상 것들의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악한 것들의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마귀에게, 사탄에게 넘어간 교회들은 사탄이 공격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넘어오지 아니한 그러한 교회들을 악한 영들이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흔들러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격에서 우리가 잘 견디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니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옷자락으로 덮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세의 교회를 악한 영이 공격하니까, 사탄이 공격하니까 독수리의 날개를 얻어서 피난처로 가서 3년 반 동안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이렇게 양육받는 것을, 보호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어떤 형편이 될지라도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남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어떤 주님이신가? 바로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주님. 성경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다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분명히 성경은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두려움을 없이 살아갑니다.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 것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따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그것이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로 구분해 놓으신다고 했어요. 여기 양과 염소, 우리는 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하고 비스무리한데 불구하고 염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른쪽에 있어야 되지 왼쪽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왼쪽에 서는 것이고 염소가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무서워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다 맡기셨어요. 5달란트를 맡겼든지 2달란트를 맡겼든지 1달란트를 맡겼든지, 우리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종처럼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1달란트를 거의 손수건에 싸가지고 수건에 싸가지고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오실 때 다시 그냥 고스란히 갖다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었을 때 그 은사와 재능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겨야 돼요. 남겨야만이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대로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그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돼요. 있는 줄로 아는 것 그조차도.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그러면은 행함으로 천국 갑니까? 아니요. 행함으로는 천국 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 가지고 천국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평생 예수님을 안 믿었대요. 평생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이제 곧 돌아가실 그런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더 이상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 병실에서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입만 살아있어요. 그리고 들을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물었대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아멘 했으면 제가 이런 말 하겠어요? 아멘 안 했으면 이런 말 하겠어요? 아멘 하더래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입니까? 아멘 하더래요. 평생을 예수님 안 믿었어요. 평생을. 교회 나가라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곧 숨이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믿습니까? 하니까 아멘 하더래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입니까? 아멘 하더래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까? 아멘 하더래요.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저는 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강도가 달렸어요. 왼편에 오른편에 강도가 달렸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비방하는 자를 야단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주여, 선생이여,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가리라. 믿으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믿으면 천국 가면은 믿기만 하면 되지 뭐 행함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행함을 무엇으로 우리가 보상받느냐? 상급과 면류관과 칭찬으로 우리가 보상받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보상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는 사람 반드시 천국 갑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사람은 천국 가서 면류관을 찾지 마세요. 자기 면류관 없어요. 상급도 찾지 마세요. 자기 상급 없어요. 다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구원함 받았음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럽니다. 면류관을 뭐 3개, 4개, 5개, 6개 받으면 어떡할 것이냐 그랬더니 한대는 소리가 머리에다가 하나 쓰고 뭐 엄지손가락에 하나 끼고 여기다가도 끼고 여기다가도 끼고 여기다가도 끼고 나중에는 뭐 여기다 뭐 어깨도 올려놓는다 그러는데 누가 아주 좋은 정답을 내렸어요. 면류관을 5개 받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머리에다 5개 포개 쓰는 거예요. 그냥 위에다가 포개 쓰는 거야. 5개가 쫙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면류관을 받으려면 열심히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 필요 없으면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행함이 있어서 감사해요. 주일날마다 와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찬양들을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무엇 이것저것 하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에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기도 하고 요즘 지붕 저것 때문에 또 애쓰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8개월 동안 저거 애썼어요. 8개월 동안. 근데 아직까지도 안 됐는데 이제는 막바지까지 온 것 같아요. 이제는 막바지에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향으로든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온 거 마지막까지 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로라도 가야 돼요. 가서 우리가 그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분명히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행함을 통해서 칭찬을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을 다해서 사명 감당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가,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둘러선 스랍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둘러선 스랍들이, 그 천사들이 6날개가 있는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2날개로는 날면서 창화하면서 뭐라 창화하고 있느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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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먼저 2날개로 얼굴을 가리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그 모든 몸을 가장 낮게 낮추고 얼굴을 땅바닥에다 대고 경배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방법은 바로 경배한다라는 것은 코를 땅에다 댄다는 거예요. 코를 땅에다 대고 납작 엎드린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쳐다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 오른손에 요별이 있고 그 입에서 잠의 말썽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희게 비추는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1장 17절이 그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닙니까? 그걸로 알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7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볼 때 그 말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마지막 때의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될 때 그 천사 그리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영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형상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여기 엎드러졌다는 건 무릎 꿇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엎드러지는 상황 알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엎드려지고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바짝 엎드리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코를 그냥 땅에다 댄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도는 우리 주님 앞에서 최대한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무엇 주신다? 은혜 주신다. 은혜 주신다. 거저 주시는 혜택을 주신다. 거저 주시는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겸손한 만큼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듯이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죽은 듯이 조용해요. 저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은혜 주시고 그를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누가 높이 들어주시느냐? 우리 주님께서 높이 들어주셔요. 내가 아무리 높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만큼 우리는 높아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거룩하다 세 번을 외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예수님은 거룩하시다, 성령님은 거룩하시다. 거룩 성삼위 하나님께 거룩하다 찬양하고 거룩하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천사들은 찬양하는 그러한 직책을 가진 영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이사야 43장 21절 다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위하여 하나니까. 이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육적으로 선민들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영적인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우리라 그러면은 다 얘기하고 나만 쏙 빠지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대답합니다. 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그렇죠.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선택하셨느냐? 왜 떼어나셨느냐? 왜 빼내셨느냐? 왜 세상에서 빼내서 거룩한 우리에 들기 위해서 성도가 일컬어 주시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오늘도 찬양하는 모습이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찬양하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주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자리 잡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르쳐 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가르쳐 드렸잖아요. 누구라고요? 찬양대. 그런데 이 찬양대가 이 세상에서 잘못된 찬양대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어떤 큰 교회는 찬양대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찬양대를 어떻게 만드느냐? 온 성도를 찬양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 봉독을 한 후에 목사님이 찬양 돌리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나가지고 한쪽에서는 테너 파트하고, 한쪽에서는 베이스 파트하고, 한쪽에서는 엘토 파트하고, 한쪽에서는 소프라노 파트를 합니다. 온 성도가 찬양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정말 더 은혜가 되고 더 큰 영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찬양해야 될 백성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빼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찬양의 삶이 되어야 돼요.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그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찬양을 몇 번 한 것 같아요? 네, 매일. 어쨌든 한 번 이상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이상은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 의해서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그냥 세상 유행가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트로트는 그렇게 흐드러지게 잘 불러. 그런데 찬양하라고 못해. 안 해.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해도 꼼짝으로 부르더라고요. 트로트로 부르더라고요. 참 곤란해요. 자, 우리는 찬양을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계속해야 돼. 찬양을. 그 거룩한 스랍들이, 이 천사들이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찬양하기 위해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날개로 그들의 발을 가리웠다. 왜 발을 가리웠을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라 명하시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라 명하시면 뒤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 명하시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명하시면 왼쪽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나보다 운전하다가 실수하는 경우 많죠? 그렇죠? 오른쪽 그래놓고 왼쪽으로 틀어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왼쪽 깜빡이 켜놓고 오른쪽으로 들어와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사고 나죠.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오른쪽으로 가라 할 때 왼쪽으로 들어오면 큰일 나는 줄로 믿습니다. 왼쪽으로 가라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큰 사고가 납니다.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는 것이고,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주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가지 않고 오직 그것을 말하시며 자기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내 말 갖고 내 마음대로 가는데 뭐라고 그러셔? 사실 그 발이라는 건, 내 발이라는 것은 땅에서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땅으로 자꾸 갑니다. 세상적으로 자꾸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혹가다 그래요. 자기는 아이 쇼핑을 많이 해야 된대. 그래야 자기 그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대. 그래갖고 무슨 신상이 나왔는지 신상 나온 건 꿰고 앉아 있어. 근데 하나님 말씀은 잘 몰라. 이거 곤란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바른 세상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께서 내 가운데 오시면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그 발을 쳐서라도 주님께로 향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을 가리웠다 하는 것은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 주님의 인도함 받아서 우리는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주님의 보호하심을 또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님의 보좌에,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그 보좌를 스랍들이 둘러서서 찬양하게 되는데, 찬양하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4절로부터 5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찬양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니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소리로, 찬양하는 소리로 걸어가다 주님의 이름을 걸어가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소리로 어떤 역사가 있었던가? 문지방이 흔들렸다고 했어요. 요동되었다. 터가 요동했다. 터가 움직였다는 겁니다. 모인 무리가 움직였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한없이 4장 31절이 그거예요? 4장 31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님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하고 31장하고 이렇게 31절하고 바뀐 것 같아요. 저도 간혹 가다가 다 그래요. 사람이니까 저도 들을 때 많아요. 괜찮아요. 근데 괜찮은 건 그런 건 괜찮은데 잘못된 거 너무 세상으로 잘못되면 안 돼요. 자, 실수가 있을 수가 있죠. 자, 빌기를 다하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유대인들이 모함하고 유대인들이 공격하니까, 특히나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나오게 되니까, 베드로가 핍박을 받고 베드로가 박해를 받고 베드로가 혼나고 나서 나오게 되니까 베드로와 성도들이 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어요. 모여서 기도했다.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기도를 간절히 할 때 저희들의 모인 곳이 요동했다. 빌기를 다음에 저희의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동했다는 것은 지진이 일어났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도들을 성령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어떤 사람들 진동한다고 해서 막 움직이는 사람 있잖아. 막 기도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 사람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온몸이 움직여서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을 전한다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성령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부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동하지 아니하면, 움직이지 아니하면,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몸들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입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발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모여서 우리끼리 그냥 조용히 예배는 안 하겠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지만 여기서 끝나버리면 부흥은 되지를 않아요. 이 우리들의 움직이는 것이 세상에 나가서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은혜 받았다. 주일도 내가 이번 주일도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았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은혜 받았다. 찬송하는 가운데 은혜 받았다. 이것에 나가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하게 될 때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질 줄로 믿습니다. 한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여야 됩니다. 남이 움직이기를 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냈고 할 때 이사야가 대답하기를 다른 사람 보내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배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마음 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게 되어 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반드시 부흥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터가 요동하고 연기가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기도는 연기처럼 올라갑니다. 향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구름이 가득했다, 연기가 가득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인가? 그 찬송으로 말미암아 터가 요동하고 찬송이 살아있게 되면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는 가운데 기도도 함께 일어납니다. 찬송과 기도는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니까 그냥 기도 안 해도 된다. 아니요. 찬송하면서 기도가 같이 가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찬송할 때 기도를 간절히 하면 저 사람은 왜 우리가 찬송하는데 기도하냐고.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찬송하는데 기도도 같이 갑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찬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뭐라고 얘기할 것 없어요. 찬송과 기도는 반드시 같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찬송하게 되니까 연기가 가득했다. 찬송하는 가운데 기도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찬송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곡조 있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곡조 있는 기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은 곡조가 있어서 높낮이가 있어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찬송과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5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회개운동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찬양이 일어나고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회개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다 같이 시작. 제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라고 하거든.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마가라가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들이 예언도 합니다. 그들이 방언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세술에 취했다라고 비웃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들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은 것이다. 너희도 회개하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 회개하라고 외치게 될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였느냐? 남자만 3,000명이었습니다. 남자만 3,000명이면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까지 하려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교회도 남자 숫자가 좀 퍼센트가 얕죠. 특히나 새벽기도는 뭐 거의 그냥 앉아있는 분들은 다 여성분들이고 새벽기도에 인도하는 사람만 남자입니다. 수요예배도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수요예배도 금요예배도. 그래도 그나마 주일날은 남성분들이 드문드문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남성분들 더욱 열심히들 다 하셔서 주일뿐만 아니라 새벽에도 수요에도 금요에도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못 나오면 다른 사람이라도 갖다 줘 이렇게 꼽아놓고 그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할 줄로 믿는데, 어쨌든 남자가 3,000명이다 하면은 여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하면요 이건 숫자가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참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그 숫자가 회개가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여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이 선물로 너희에게 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운동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게 될 때 회개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흥회 때도 보게 되면은 기도도 많이 합니다만은 부흥회 시작하기 전에 찬송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전에는 부흥회를 시작하면요 정말 찬송 많이 했어요. 어떤 부흥 집회에 가면은 1시간 이상을 찬송해요. 1시간 이상. 지금도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요 예배하기 전에 1시간, 2시간 전에 와서 찬송한대요. 우리 아마 그렇게 하자 그러면 다 지쳐가지고 예배 시간에는 지쳐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찬송과 기도가 있을 때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기야 우리 성도들 열심을 다하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모여와서 회개운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끔 항상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진정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성령님으로 모실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의 과연 주인은 누구인가?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속을 들여다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 중심에 와서 앉아 계십니다. 나의 주인 되셔서 내 마음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 경배, 찬송, 영광 돌리는 그리고 인도함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중심에 우리 주님께서 와 계셔서 좌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송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함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는 데 부자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지는 데 부자도록 만들어 주시오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미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